제목을 믿음의 배짱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 자기들의 땅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때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해서 그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은 들어갈 곳이 아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고 거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마어마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 그러니 우린 무기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온갖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못 들어가지 않느냐? 괜히 못 들어갈 땅에 들어가다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40년 헛고생했고 우리는 망했다 라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그게 본문 말씀 전에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정도의 멘붕에 빠졌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하면서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멘붕에 빠져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라가자, 들어가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외치는 거지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었던 하늘의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나안의 족속이 장대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라는 우렁찬 믿음의 고백을 저들에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하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해안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멘붕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평상시 신실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접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있었고요. 담대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리더와 크리스찬 리더와 신앙의 리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과 경험으로 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과 깊이 접속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를 220볼트를 씁니다. 그렇죠? 모든 가전기구가 220볼트로 맞춰줘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이거를 110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가 220으로 승합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110볼트를 썼었어요. 자, 110볼트짜리 그 가전제품을 220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립니다. 망가져요. 110볼트에 접속하면 110볼트의 힘만 낼 수 있어요. 220볼트에 접속되면 220볼트의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360볼트가 들어오는 삼상전류가 이게 들어와 있어요. 세 가닥입니다. 전기가 보통 몇 가닥이에요? 두 가닥이잖아요. 우리는 세 가닥이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끌면 220, 이렇게 끌어도 220. 그래서 안정적으로 다 쓸 수 있게 삼상전류가 360볼트가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어디에 접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00볼트의 힘도 낼 수 있고 220볼트에도 힘을 낼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과의 차이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느냐, 세상과 접속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290cm예요. 키가. 아무도 놀라질 않아요? 제가 165였는데 줄어들어 가지고 키가 줄더라고요. 제가 그래봐도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 들어갈 때가 키가 165가 아니면 공군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군에 들어갔다는 것은 165cm는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재면 165가 안 나와요. 줄어들어요, 자꾸만. 근데 키가 290이다. 한참 올려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장수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이 칼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보다 2배 더 길고 크고 무거운 칼입니다. 그거를 휘두르는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숨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비행기로 전투하는 게 아니고 총을 쏴대는 게 아니고 맞닥뜨려서 칼로 때리고 치고 죽이고 방패로 맞고 하는 육박전입니다.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정말 메뚜기처럼 여기면서 온갖 독한 저주로 하나님까지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 무하메드 알리라든지 요즘 그런 이종 격투기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잽을 날리는 것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스트레이트로 때리는 거와 맞먹을 정도로 강합니다. 펀치가.
그런 잽에 한두 방 몇 방만 맞으면요 거의 KO 상태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트레이트성 잽에, 골리앗의 잽에 맞아서 이미 KO 상태예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16살의 홍한 소년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봐야 18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뭘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 다윗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게 뭘까? 궁금하시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찾아서 보시면 다윗이 무슨 담대함으로 그 어마어마한 290cm의 장군 앞에 섰는지를 알게 됩니다.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무기를 써본 사람이 아닙니다.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루 강아지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배짱 있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소유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배짱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나이라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나요? 루이비통, 구찌, 샤넬, 입생노랑, 프라다, 발레시아가? 네. 크리스찬 디오르, 벤츠,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할리 데이비슨 이런 것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이분들은 들어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가 봐요. 저희 집엔 이런 게 없어요. 이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죠. 자, 그런데 이 굉장한 이 세계 명품의 이름들인데 이게 동시에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아무도 놀라질 않네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브랜드 파워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브랜드 파워 시대. 그래서 이름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코카콜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름들은 사람 이름인 동시에 브랜드 이름이고요. 코카콜라는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뭔지는 아시죠? 코카라는 나무 잎사귀와 콜라라고 하는 열매를 제조해 가지고 만든 음료예요.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160억 조예요. 160억 달러. 160억 달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60억 달러 그래봐야 감이 안 오죠? 네, 감이 올 리가 없죠. 자, 그러면 16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냐?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1,200, 300원 정도 되죠? 계산하기 편하게 1,000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좀 낮춰서 자, 160억 곱하기 1,000 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 빠르신 분. 16조 억이 나와요. 16조. 그것도 감이 안 오지요? 네. 올 리가 없죠. 코카콜라 그 브랜드 하나가 16조 억이래요. 16조 억. 도대체 우리는 감이 안 옵니다. 작년도 2017년도 우리나라 GNP, 1인당 GNP가 27,538달러였어요. 1인당 GNP가 3만 달러가 되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GNP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1인당 27,538달러고 곱하기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5천만을 더하면 곱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총생산액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렇다고 그래 주세요. 자, 그러면 곱해보면 됩니다. 27,538 곱하기 5천만, 5천. 이렇게 곱하면 1조 3,769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 16조억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작년에 총 우리나라 생산보다 16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안 놀래도 됩니다. 아무튼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의 경제 규모보다도 16배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브랜드 파워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 하나의 가치가 이렇게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 빌려 쓰기 위해서 몇천억 달러씩을 내고 그 이름을 사다 써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그리고 그게 명품으로 팔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키 들어보셨나요? 나이키.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이키 같은 신발인데 이 나이키는 자기네 회사가 없어요. 다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에서 그냥 이름도 없는 공장에서 만든 것을 자기네들이 봐가지고 이 정도 제품이면 우리 이름 붙여가지고 팔 수 있겠다. 그래서 납품 받아가지고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이 돼가지고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산다며요, 요즘이요? 그래요? 전 나이키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나이키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엉뚜당뚜한 회사에서 만든 걸 갖다가 이름만 갖다 붙였는데 명품이라고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3만 원짜리 가지고도 명품으로 신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안 신잖아요. 왜냐하면 나이키가 없잖아요. 상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구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키 신발을 신는 사람하고 나이커 신발을 신는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더 빨리 달릴까요? 나이커 신는 사람이 훨씬 빨리 달린대요. 왜냐하면 나이커 신발을 신는 사람은 가짜니까.
창피해서 알아볼까봐 열심히 달리고, 나이 키 신은 사람은 자기가 명품 신었다고 자랑하느라고 상표 좀 보라고 천천히 달린대요. 아무튼 이름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름 하나 가지고. 그게 브랜드 파워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은 BC 961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000년 전의 사람이 요즘 최고의 트렌드인 브랜드 파워 효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브랜드 파워를 모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브랜드 파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나갈까요? 아니요.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그 지혜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브랜드 파워를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그러면 브랜드 파워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는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목을 쳐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다 멸하고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사용했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윗에게만 쓰라고 주시질 않으셨어요. 돈 받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만 쓰는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쓰기를 원하고 계셔요. 돈 내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장땡보다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광땡.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은 쓰면 쓸수록 유익해요. 그 이름은 전쟁에 능하신 그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군사도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어떤 전쟁 속에서도 다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온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권능이며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믿음의 배짱을 부릴 수 있고 그 믿음의 배짱으로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눈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의 관점으로 봅니다. 사람의 경험, 지식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어마무시해서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키 2m 90 정도는 오히려 다윗은 무슨 무기를 사용합니까? 물맷돌, 물매.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쳤어요. 막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 날아가서 사나운 이리들, 늑대들을 물리쳤었거든요. 움직이는 관역을 맞히던 실력인데 2m 70의 거대한 관역을 눈 감고 던져서 못 맞힐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골리앗은 오히려 넓은 관역판인 거죠. 저거는 눈 감고 던져도 쓰러지는 거죠.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세상에 불가능한 문제들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게 되고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 또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배짱을 부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배짱 있게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 또 나머지 거기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믿음의 배짱을 부릴 게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고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배짱을 나타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때로는 믿음의 배짱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때로는 믿음의 배짱을 내댈 수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배짱이 없어서 세 가지 나타내는 증상이 있어요. 첫째,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증거.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배짱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증거를 찾아요. 증거. 자, 왜 12 정탐꾼을 미리 보냈냐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나타나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탐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한마디로 가서 보고 확실한 증거, 눈으로 증거를 보기를 원했던 거지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나안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고 그 땅을 너희는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말씀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나타내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 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의 배짱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증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봐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확인해야 되겠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가야 되는지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난 못 나가겠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지요. 주여 주여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말씀으로 이미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서 믿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잖아요.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따르시면 거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판단을 잘못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의 부족들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엄청나게 큰 거구의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말콤 그레드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랭크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500대 기업 CEO들을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키와 연봉 관계는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2.5cm가 더 크면 연봉이 789달러가 더 많대요. 한 70만 원, 80만 원의 연봉이 더, 키가 큰 사람이 연봉이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아까도 키 얘기겠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쁜 통계입니다. 그러면서 185cm의 사람하고 165cm 사람하고 그 연봉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1년에 5,523달러가 차이가 나더래요. 키 차이는 17cm, 15cm 차이인가요? 20cm 차이인가요? 20cm 차이에 연봉이 5,000달러가 차이가 난대요.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맞나요? 틀리나요? 네. 키가 크면 연봉이 많대요. 되게 기분 나쁜 통계입니다. 키가 작으면 그럼 연봉도 적게 받나?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모가 커요. 등치가 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도력이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해주고, 키가 저같이 작으면 에이 쪼마짱한 게 뭐 지도력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월급도 차등을 둔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통계가 진실이 아닙니다. 일부 그 집단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능력이 더 클까요? 고마워요. 어쨌든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백인보다 흑인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일부 어떤 단체에서의 이야기고, 그러면 남자는 여자보다 능력이 더 많을까요? 그것도 아니지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편견입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그 10명의 정탐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거구를 보니까
우리보다 자기보다 능력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밥이다. 오히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옳은 판단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판단입니다. 골리앗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다윗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결과는 다윗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믿음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세상적인 다수결의 판단은 진리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수학, 산수 이거 진리 아닙니다. 약속일 뿐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약속하자는 거지.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더하는데 2방울입니까? 1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그대로 적용되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판단은 정확하고 그건 옳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겉모습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옳은 판단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불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가나안에서 430년 애굽에서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 구원해 주셨고 그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나게 하셔 마시게 하시고 또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셔서 농사하지 않아도 먹게 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되돌아가자. 이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배짱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의 배짱은 언제 내밀어야 하는 걸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믿음의 배짱을 내미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불가능할 때 믿음의 배짱을 내밀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배짱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믿음의 배짱은 불가능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믿음의 배짱을 믿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다가와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를 원하셔요. 두려워 떨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열려질 것이고 그 천웅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때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